루카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더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신 분,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에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까테나에 레저단에서 바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하느님께서 손수하시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손수 이 모든 일들을 당신이 직접 사람의 도움 없이 사람의 협력 없이 이루는 줄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느님의 자비가 아니라 자칫하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악마의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하느님의 모습을 닮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온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차지하고 다스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나의 선택에 맞게 나를 너무나 나답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이 없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고 온전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 손으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처단해 주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바로 그것은 사람이 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땅을 차지하여 자식을 많이 낳아 번성해야 합니다. 번성과 다스림, 계명과 순종, 이 두 가지가 이제 아주 적절하게 우리들의 삶에 하느님의 계명에 안에서 지켜주고 성숙되어질 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내 스스로가 하느님을 제대로 섬기는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 개인 각자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신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처지에 맞게, 자기 환경에 맞게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이 갓데나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루시도록 바로 성모님께서 당신이 몸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모님의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른 자기의 자유로운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르는 성실함과 그리고 그 성실함을 통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진실함.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하면 자칫 잘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묵주기도보다 정해진 기도 어쩌면 그것은 해야 할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할 바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순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둘을 합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것과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번성해야 되는 적극적인 활동, 이 두 가지가 어울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숙시키면서 당신의 뜻을 이룹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반논팽이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 갓데나의 내용을 매일 들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느님이 자비하시는 거고 하느님이 높은 사람 끌어내리고 가난한 사람 배불리시는구나.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마리아의 적극적인 동참, 자기의 온 생애를 걸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신하는 그 투신, 그거를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투신이 없이는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감당 못할 역경이 닥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느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전쟁이 터지나? 왜 저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속에 죽어가나? 그런 하느님에 대한 자조 섞인 원망이 아니라 먼저 구호 홀당을 위해서 단돈 10,000원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부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루에 묵주기도 5단씩 해야 합니다. 그런 현실적이면서도 영적인 적극적인 투신이 없이 하느님은 주무시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그 작은 기도와 얼마 되지 않는 자선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내 안에서 이룰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당신의 섭리를 완성하실 것이니까 하느님을 자주 섞인 한탄보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건가? 그게 어쩌면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기초적인 공사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징징거리는 자식,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걔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징징거릴 게 아니고 그 흙수저로 집에 밥은 퍼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오늘 특히 성모님 찬가에 나오는 이 노래가 황당한 소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조금이라도 하느님의 섭리가 이 노래처럼 꼽히려면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기도만이 아니라 그 기도를 현실감 있게 그 기도의 내용에 나를 동참시킴으로써 나를 성숙시키는 현실적 투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나만을 통해서 이루실 거룩한 일이 점점 쇠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쇠약해진 만큼 악마는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자주 섞인 원망으로. 하느님 뭐 하시지? 하느님 뭐 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나를 닮으셨고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하느님께서는 죄도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는데 왜 나는 맨날 똑같은 죄를 저지릅니까? 용서해 줬지 그 용서에 합당한 책임은 그것마저 하느님이 질 수는 없잖아요. 그 책임은 우리 본인이 져야지. 그건 벌이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성숙된 인격을 향한 수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가 바깥에 가서 죄를 짓고 왔을 때 부모가 대신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기 책임은 자기가 져야죠. 사과도 하고 용서도 빌고 그 뒤에 따르는 책임도 지고 그러므로써 아이가 점점점 책임 있는 어른으로 성숙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늘 불안한 어른입니다. 권리는 주장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어른. 그런 어른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른을 가리켜서 미숙한 어른이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하느님의 자녀고 이 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성실하고 진실할 때 우리는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성숙한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모님께서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당신이 하느님의 자비를 노래합니다. 이 노래가 환상이나 전설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리아처럼 내가 지금 여기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느님의 이 자비가 이루어지도록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성탄절을 잘 준비합시다. 아멘.